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협사랑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힘이 됩니다. 확신이 없으세요? 예.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시편 107편을 통해서 세 가지 고통당하는 인생의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은 인생.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인생. 세 번째, 죄악을 범함으로 사망의 문에 다가간 인생. 이렇게 세 부류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부류는 네 번째 부류로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인생. 예, 발음이 안 되네요. 표류죠. 표류하는 인생. 예,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고난은 그 이유가 크든 작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고난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감옥에 갇힌 인생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갇힌 것이고, 사망의 문에 다가간 인생도 자신의 범죄함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특별한 잘못에 의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지금 이 광풍이 일어난 이유가 이 뱃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국어가 어렵죠? 우리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오는지. 예. 근데 여러분, 대다수는 생각해보면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총 4부류거든요, 지금. 4부류 중에서 3부류가 대부분이 자신의 크고 작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 그럼 이제 비율적으로 이 비중을 보세요. 4가지 중에 하나와 4가지 중에 3가지입니다. 예, 우리 인생 중에 이 한 가지가 많을까요? 3가지가 많을까요? 3가지가 많겠죠. 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정말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인생에 오는 풍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풍인데, 이제 그 광풍을 우리가 이제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 이제 광풍을 맞은 자들의 이 뱃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수미터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죠. 예.
저희 교회도 보면 이제 젊은 날에 이제 배를 탄 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몇 미터씩 바다가 쫙 치면은 배가 막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섭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완전히 고꾸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서와 균형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것, 기대했던 것,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고난에 지금 시인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죠. 이들은 날씨와 조류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자들입니다. 또 바닷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광풍이 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을 한 대 맞으면 그동안 내가 차근차근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의 인맥으로 내 삶을 가꿔야 되겠어 했던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고요. 나는 이만큼 내 나이 때 몇 살에는 이만큼 물질을 모으고 또 이 나이에는 이만큼 물질을 모으고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이 물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광풍을 맞을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내 나이 때 이만큼 건강을 준비해서 건강을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하고 세워나가야겠다 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의 이상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변수가 많다는 거죠. A라는 길을 선택하면 B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측하면은 되는가? 아니요. 내가 변수를 예측해도 문제는 내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측이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변수가 보이는 것뿐이고 그 많은 변수가 보이면 볼수록 그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많이 아는 것도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은 게 더 피곤하다 그래요. 알면 알수록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서 이 혼돈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없어지다, 끝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나 지혜가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끝이 나버린 상황.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조종하는 선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었다. 예,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었다. 되게 이 표현이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의 재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재주를 가지고 자기 입에 풀칠을 하고 살려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이 광풍을 한번 치시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인생에 이 거센 풍랑을 안 맞아본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안 맞았다면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할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배의 키는 내가 잡고 있지만 바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의 키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는 바람이 허용하는 대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뭔가? 바로 그 바람을 잡고 계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그 바람을 잡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 이 고요함의 은혜가, 잔잔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기도는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좀 세게 말하면 기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능력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물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한 단어를 갖다 붙여야죠.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광풍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인생의 항해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분의 바람이 내 인생의 배를 이끌고 가도록 맡겨드리는 것.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우리는 또 성령님을 또 유추하게 되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람 때문에 내가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이죠. 30절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렴풋이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흔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그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흔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항구에 도착하면 내가 잘나서 항구에 도착한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해도 반드시 교만은 들어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DNA가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전지전능. 우리 인간은 이 전지전능의 DNA가 있어요. 안 되는데 전지전능하고 싶은 거죠. 과거에 이 민주사회가 발달하지 않고 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전지전능을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길렀습니다. 힘, 폭력, 무력. 근데 이제 법이 발달되고 또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폭력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돈. 이제 이거 있으면 전지전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DNA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교만이죠, 교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했다. 하나님이 그거를 예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가만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나를 드러내는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장치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뭘 까먹느냐? 바다 위에 떠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마음이 평온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평온해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닷물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이제 항구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30절 말씀,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사이로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모임 중으로 가고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바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죽을 줄 알았다. 정말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잠잠케 하셨다. 이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배의 키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진 이적인데 사실 오늘 본문과 시편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본문이죠. 갑자기 광풍이 불고 배에 탄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뭔가 이적을 행하는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뭔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얻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중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경험하길 원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없이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니,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 체험 없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도 쳐다봐야죠. 제가 또 평소 여기 안 쳐다보다가 여기 쳐다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이 없이 신앙인으로 살아오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좀 신앙생활 수월히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주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위태로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을 정리하면서 시편 107편에 나오는 4가지 부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이 4가지 부류의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예,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사망의 문에 다가가기도 하고, 또 때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인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유 없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허무하리만큼 솔루션은 똑같아요. 똑같이 부르짖음에. 기억나시죠?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바라는 항구로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도착하게 하실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픔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의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고 응답의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범죄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